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한 6년 동안 6년 이제 되어가면서 제가 정말 한국에 있을 때보다 아쉬운 게 처음에는 먹는 것, 한국 음식 이런 걸 못 먹어서 좀 아쉽긴 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요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조금만 나가면은 서점이나 아니면은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서 내가 원하는 책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책을 사기만 샀지 잘 안 읽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너무 그 책에 대한 그게 갈급함이 큰 겁니다. 아, 이걸 보통 때 같으면 너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여기에 대한 어떤 써놓은 책이나 아니면 신학 서적을 좀 사서 보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요즘은 이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항상 설교 때마다 갖고 올라오는 건데 여기에 보면 그 앱스토어에 가면 한국 책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북으로 나와 있는 책은 좀 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책이 없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책을 좀 사가지고 저녁이나 이럴 때 좀 쉴 때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이걸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사람이 책을 읽을 때에 뇌가 아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뇌가 많이 돌아가는 것만큼 스트레스는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좋은 것이 독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책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책에 싹 빨려 들어가면서 다른 생각이 잡생각이 잘 나질 않는 겁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 뇌가 막 돌아간다는 게 왜 돌아가냐면요.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합니다. 소설을 읽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그림이 펼쳐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때로는 또 수필이나 아니면 시 같은 걸 읽으면은 이 작가가 왜 이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부분에서 작가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의 손을 떠난 그 작품은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는 어떤 해석보다는 읽는 독자의 편에서 독자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작품은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작품을 읽어도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같은 내가 읽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그게 마음속에 와닿는 게 다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작품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작가에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이 표현은 왜 이렇게 썼습니까? 그럼 작가가 이야기하면 그게 명쾌하게 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종종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죠, 그죠?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일까라고 생각해서 이게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러면 이게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연구했는가 찾아보고 이렇게 또 다른 서적도 찾아보고 막 자료들을 뒤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과연 이 성경의 내용은 내가 생각할 땐 이런 뜻이고 저 사람이 생각할 땐 저런 뜻이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른 뜻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 관점에서 해석이 다 틀리게 나오면 안 됩니다. 거기에 중심에 담겨 있는 그 뜻은 동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읽는 독자가 독자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뜻과 하나님의 제대로 된 그 말씀을 우리가 얻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신학서적을 뒤질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유명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성경 말씀의 뜻을 잘 모르는가? 내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실력이 별로 안 좋아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제대로 잘 못 깨닫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앞에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보여주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만약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묻습니다. 세계의 지금까지의 4대 성인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꼭 예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성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인으로 생각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성인으로 생각해서 아이들의 위인 전집에도 보면 가끔 예수님의 그 책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뭐 공자, 이순신 장군 있으면서 예수 이래가지고 그게 딱 그 예수님 파트도 딱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는 겁니다. 왜 안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을 자신들이 직접 성인이라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순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모순이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세상에 있는 지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요,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어떤 뜻인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까만 것은 글자이고 하얀 것은 그냥 종인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냥 딱 읽어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알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화살처럼 꽂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장을,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후벼 파야 되는 겁니다. 그 후벼 파고 내 마음을 깨뜨리게 만드는 그 능력은 무엇으로 인해서 내게 오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렇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위대한 복음 증거자인 사도 바울이, 누가 봐도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왕이고 설교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담력 이러면 아마 수만 명, 수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떨지도 않고 담대하게 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전도를 할 때에 내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지역의 이 시대적인 상황은, 그 지역적인 상황은 철학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철학 사상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요. 철학 사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속에 철학 사상이 가득 차서 지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철학에 꽂혀서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듣고 있을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과연 변화가 될까?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 지식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말 잘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이거 언변으로 이 사람들을 상대해서 내가 논쟁을 벌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반론을 제기할 때 거기서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전도를 할 때 머뭇거려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자신감이 결여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두렵고 떨렸고 또 내가 약한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과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증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서 증거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솔직히 사도 바울도 지식적으로 치면은 남한테 뒤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세상적인 이 철학 사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는 나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가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안 증거했겠습니까? 그래서 증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없고 약하고 떨렸던 그 사도 바울의 눈앞에 무엇이 펼쳐지냐면요, 고린도 지역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사도 바울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는 나는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함께 그 영혼에게 들어가셔가지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지?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설득이나 논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는요, 허무맹랑하고 그리스나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내용 하는 그 한 종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언변으로 설득시켜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집도 세고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고 믿고 있거든요. 이유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멍청해서 그걸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그 기술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베트남 전쟁 때 주변에는 많은 강대국들이 그 베트남 전쟁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독일에서 이 베트남에다가 무엇을 지원했냐면 군용 개로 셰퍼드를 갖다가 막 엄청나게 많은 그 셰퍼드를 잘 훈련된 군용 개를 거기다 지원을 한 겁니다. 그 전쟁 때 요긴하게 쓰라고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그 베트남에서 이 감사의 땡큐 카드를 받은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내주신 개는 잘 먹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어릴 때 들으면서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제가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딱 남는 겁니다. 남는 이유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한낱 고깃덩어리밖에 되지 않구나.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의 그냥 책밖에 되지 않는구나. 재미없고 지루한 책에 지나지 않는구나. 근데 그 가치를 깨닫는 그 순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가치를 깨닫는 그 순간은 내가 어떻게 각오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저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한 뜻을 깨달아서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 영생을 주시는 말씀임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이제는 반드시 전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도로, 때로는 선교로, 때로는 가르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요. 가르치는 것 자체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몇천 번, 몇만 번 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실컷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잘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까?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저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고 그 마음을 닮아 있는 사람은요, 영혼에 대해서 대할 때에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잘하고 전도는 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삶에서는 정말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은요, 비록 말이 어눌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하지 못해도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 깨달음으로 인해서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 삶 속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드러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교회 그리고 성도로서의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